여러분, 악한 것은 세상일까요?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은 세상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 그렇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가득한 것은 사람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하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그렇죠. 내가 악한 거예요. 내가 악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이 괜히 악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악하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6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대요. 왜 부패하냐 했더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부패하니까 땅이 부패해졌대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악한 거예요. 어떻게 악하냐?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뭐가 가득하다고요? 포악함.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썩었어요. 그리고 포악해요. 11절에 아예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어때요? 포악해요. 사람들이 거칠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거칠다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지죠?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좀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참을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뭐해도 막 포악해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며 포악하였다라고 말한 것을 저 사문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법천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맞죠? 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가 아니고 내 맘대로인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험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그냥 아무하게나 막 총을 쏜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민자들 물러가라. 자기네 나라 이민자들이 와서 자기 나라를 힘들겠다는 뭐 어떤 그런 거겠죠. 막 총을 쏴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겁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지하철 타는 것도 이제 무서워요. 그죠? 이러한 것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노아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 온 인류를 다 싹 죽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가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왜 저런 사람들이 법을 심판하지 않나 그런 얘기 해요?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악이 극에 달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를 한탄하시며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냐는 거예요. 잔인하다? 아니죠.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종기가 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여기 종기가 난 적이 있어요. 하필 벨트 걸리는 요 부분이 종기가 나가지고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사라지겠자고 두고 다녔어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세상에 이게 한 달 지나니까요 사람이 죽겠는데 열이 오르고 요만한 게요 정말 거짓말 조금 더 못해가지고 죽을만해졌어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죽겠는 거예요. 열이 나고 털털 나고. 여러분 그때 이 종기를 그냥 두면 될까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건 네 몸에 있는 건데 어떻게 감히 너를 괴롭혀.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요 많은 왕들이 이 종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왜 종기 때문에 죽었냐면 감히 왕의 몸에 칼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던 게 뭐냐면 고약 있죠. 고약만 묻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종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왕의 몸에 칼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여러분 그래서 종기를 안 짜내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종기를 짜낼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짜냈더니 짜냈더니 열이 내려가고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그렇게 쓸어버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종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만 멸하느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요. 6장 17절에 보니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대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생물을 멸하겠대요. 왜요? 그 생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난번에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다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거 네 거야. 너 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은 다음에 우리에게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종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쓸어버리려니까 그럼 사람이 없는데 생물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생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사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사람이 들어와서 자연을 망쳤다고 해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을 망친 것이지 사람이요 원래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라면요 오히려 생명이 넘쳐요. 생명이 넘쳐요. 정말 그런 사람이 식물을 만들면 식물이 잘 되고 동물을 키우면 동물이 건강하고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아야 집이 윤기가 나고 사람이 없으면 흉화가 되듯이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물도 다 쓸어버리기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것만 보셨느냐? 아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가지 또 바라본 게 누구예요? 노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니 노아가 어떠하더라? 의로웠다는 거예요. 7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대에서 이 세대라는 것은 제너레이션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보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통틀어 보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는 안 보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도 아셔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야, 여러분 얼마나 이거를 귀찮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감시해? 나 노예야? 아니죠. 귀찮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냐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대요. 뭐가 의로웠느냐?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았대요. 세상 사람들처럼 계획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대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섞이지 않았다. 그 세대 속에서 여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대에서 세대 가운데 속해 있는 그 노아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는 섞이지 않고 온전히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었더라. 그걸 하나님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연하지만 뭐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만 아니면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려고 했다면은 큰 배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큰 배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자그마한 배만 있어도 돼요. 조금 좀 불안하다 싶으면 조금 더 큰 거. 그죠? 한 1톤이 좀 1톤짜리도 큰 건가? 제가 배는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좀 통통배 같은 거 보다 아니면 큰 요트 같은 거를 뭐 만들어라고 했다면 뭐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한 거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무게예요. 엄청난 무게예요. 뭐냐면 웬만한 운동장보다도 넓어. 우리가 아는 축구장 경기장보다도 훨씬 넓어. 비행기보다도 큰 거. 이게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크대요. 그 길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백성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에 보니까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거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가요. 너와 함께 생물들의 생명을 왜 보존시키게 되느냐? 너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방주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요? 너를 위하여라고 해서 노아가.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서 또 너를 위해 그러면 안 되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데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자그마한 방주가 아니라 큰 방주를 만들어. 왜? 생물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근데 아닌 거예요. 노아만을 위한 거예요. 왜? 노아를 위해서 천하 만물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생물들을 왜 살려야 돼요? 노아를 위해서 살린 거예요. 그래서 한 쌍씩 왜? 종족을 이어가라고 한 쌍씩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처음에는 이제 한 쌍씩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운 짐승은 7쌍씩, 악한 짐승은 2쌍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한 짐승을 왜 7쌍씩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생각해보면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노아가 육지에 도달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양을 2마리만 들여왔는데 암수 2마리만 들여왔는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잡아버리면 양은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7마리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하고 방주를 크게 만드셨어요. 자,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지 않았다면 노아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계도가 뛰어나도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적당히 만들면은 그게 제대로 움직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노아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방주가 뜨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내가 살거든. 만약에 방주를 적당히 만들었다면 귀찮다고 그냥 얼기설기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페르나무를 써라고 그랬는데 고페르나무만 찾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가까운 데 뭐 다른 나무도 있네. 뭐 그래가지고 아무나 잘라서 썼다면 되겠어요? 역청 바르다가 하나님 안 보시니까 그냥 바깥에만 대충 바르고 안에는 안 보시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넘어가자고 안 갈랐다면 배가 떴겠어요? 안 뜨지. 정성 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 보시도 안 보시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22절에 보니까요 다 준행하였더라. 5절에도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7장 5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완성이 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6장 18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과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떠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테스트예요.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를 잘 도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를 수도 없이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성은 어떤지, 뭐 핸들링은 좋은지 여러 가지를 막, 뭐 브레이크는 잘 됐는지 막 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위장막을 씌워가지고 이 밖을 돌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리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테스트해야만, 통과해야만 비로소 출시가 되는 거예요. 왜 핸드폰도 우리 뭐 플립형 핸드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기계가요 폈다 졌다 폈다 졌다 폈다 졌다 폈다 이거를 막 10,000번 이상 한대요. 언제 이게 망가지냐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 되고 이게 멀쩡하면 내구성 좋아. 여러 가지 테스트 거치죠. 그래야만 한단 말이에요. 노아는요 망치질 한번 안 해봤어. 목수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농부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만들었어도 테스트가 필요한데 노아는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배를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배를 만들어 놓고도 과연 이것이 뜰 것인가 시험 한번 안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험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로 들어가래요. 야,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 주부들은 잘 알겠지만은 본인들이 요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맛있을까 맛없을까 진짜 두렵고 떨릴 때가 언제예요? 식구들이 먹을 때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만들어 놓고 나는 간을 못 보면 막 떨리는 거야. 나는 맛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려오면은 다들 하면서 나 배불러 이럴 때 있어요. 진짜 배불러서가 아니라 상처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정말 이와 같은 그런 테스트 없이 타락을 했을 때 노아가 그 배를 탔다라는 것은 자신을 신뢰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물론 자기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렇지만 그 결과는 몰라. 이제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의사들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병을 다 못 고쳐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는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하늘의 뜻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정말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남으며 거기서 고백하는 거야.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의사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내 능력은 아니거든. 하지만 자기는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할 만큼 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맡기고 오직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을 믿을 뿐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뢰가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가족들도 태웠어요. 그냥 가족들의 생명까지 책임져야 돼. 더군다나 짐승들도 태웠어요. 이야, 이게 진짜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의 테스트도 없이 경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말씀만 믿고 시행했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더라고요.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친 날이었어, 그날. 그래가지고 맥이 빠진 상태에서 그물을 다 휘쳤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데 배에 텅크 올라타시네. 그러더니 깊은 배를 띄워라. 지금 오늘 한 번도 못 건졌는데 성질은 날 텐데 왠지 위험이 못하게 나오니까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뭐가 왔어요? 믿음이 생긴 거야. 근데 그 순간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시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멘. 이분이 몰라도 뭘 모르시. 내가 지금까지 고기 잡다 왔다고요. 여기는요, 낮에는 안 돼요. 이 시간에는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다 잠자는 거. 밤에 던져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러고 싶은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말씀만 의지했어요. 경험이 앞서 있었는데도 경험 무시. 말씀만 오직 신뢰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더라. 아멘. 여러분, 경험에 비추면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 경험 얘기하잖아요. 흔히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경험해봤어? 우리 누가 경험했다고 그래야지만 믿고 행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조차 안 믿고 뭘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 믿었더라. 설레가 있으면 순종하기 쉬워요. 누군가가 길을 걸어갔다 그러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그냥 밀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라? 못 걸어가지. 누군가가 걸어가는 흔적이 있으면 그럼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설레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아간다? 이거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강심장이라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노아만 태운 게 아니죠. 가족들도 태웠죠. 그리고 짐승들도 태웠죠.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가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작은 게 그 3톤 정도 한대요. 그리고 제일 큰 게 8톤까지 간대요. 이걸 두 마리 태웠으니까 중간 딱 잘라가지고 한 5톤 치면 10톤이야. 코끼리만 태워도 10톤이야. 코끼리만 태워도. 거기에 온갖 종류들을 태웠으니 무게가 상당한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버틸까? 우리 모르잖아요. 모험이라는 거예요. 뜨는 것조차 이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막 배가 막 요동합니다. 방주를요, 막 비가 막 때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두막이나 아니면 이런 양철지붕 천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비가 내리면 툭툭툭툭 소리 들리잖아요. 이건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양동이로 물을 그냥 막 팍 치잖아. 팍 두두두두가 아니라 와와와 나무분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 안에 공명되니까 더 막 소리가 무서울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 안에 있어요. 바깥이 안 보이는 거야. 창문을 위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창문이 뭐 한 개 만든 것도 아니겠지. 여러 개 만들었을 거라고, 위로. 그거 아니면은요, 뭐 어떻게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밖을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위로부터 한 큐빅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려고 해도 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역선이 아니기 때문에 밖이 안 보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비가 내려요. 여러분, 비가 뭔지를 알면 우리는 흔히 비 오면 즐기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막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막 배가 막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난 거죠. 더군다나 성경을 보니까
땅에서 기품의 샘이 터졌대요. 기품의 샘. 7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거를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산이 폭발했다고.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화산이 팍! 해면에 있던 화산들이 터지고 땅에 있던 화산들이 빽 뻥뻥 터지면서 그 뜨거운 기름이 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것이 수증기를 만들고 비가 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튀겨 올라오고, 한번 화산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이 튀어오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하늘에 큰 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늘에 큰 이렇게 원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그 물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터져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 쏟아지는 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화산이 쾅쾅 이거는 핵폭탄 떨어지는 소리 저리 가는 거예요. 그게 막 사방천지에서 울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가운데 점점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들리는 말이에요. 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산으로 막 몰려오겠죠. 물론 다 숲지러 간 사람도 있겠지만 산으로 온 사람들이 노아의 배를 보면서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배를 막 두드리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한 번 닫힌 문은 이제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이미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이유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생전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막 살려달라고 막 절규합니다. 막 그런 소리, 죽겠다라는 소리, 막 비에 맞는 소리, 막 번개가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운 소리들. 배 안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무서워.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구나. 두렵다. 그럼 과연 우리는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배가 뜰까?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군다나 밖이 상황이 보이면 그나마 좀 어떻게 좀 눈으로 보면서 진정을 하겠는데 밖의 상황을 몰라. 어떤지 몰라요. 더 두려운 거예요. 홍수 앞에 해결책이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작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밖에 없다. 아멘. 우리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밖에 나가서 뭐 할까요? 밖에 나가면 나도 죽는다. 어떡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방주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봤자 그냥 운동이고 뭐 하겠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했을까요? 노예 가족들은 거기서 두려우니까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들은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두려워 떨리니까. 안 떨렸겠어요? 나 이제 방주 안에 들어서 안전하다 그랬겠어요? 모르는 걸 지금 어떻게 됐지? 그런 상태에서 그는 기도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비를 내리시냐고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내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방주가 갇혀 있으니 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불이 없어요. 낮이면 창을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니까 알겠지만 비가 계속 내리면 먹구름이라 햇볕이 안 들어와서 밤인지 낮인지를 몰라. 그 안은 깜깜해. 그런 거 아니에요. 빛이 새 들어오지 않으니까 깜깜해. 시간의 흐름을요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얼마가 지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지 열흘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여전히 밖에는 장대비가 계속해서 방주를 막 두들깁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주의 말씀만 믿고 해도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요, 막 답답하잖아요. 사방이 막 막힌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할까는 몰라요. 사방을 막 우겨싸이는 당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개를 질그릇에 가져가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께 있으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멘.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오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나를 막 억누르고 정말 갈 길을 모릅니다. 빛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여기 섰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전히 밖에는 장대비가 내려치고요. 죽을 것만 같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0일이라고. 근데 나는 그 사실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지 내 감각으로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시간을 아시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순간 방주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뭔가 뜨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삐걱하더니 뭔가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뭐예요? 방주가 떴다는 거예요. 아멘. 방주가 떴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직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방주는 뜨는데 아직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내게 소망을 주실 것 같은 뭔가가 사인이 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 문제는 나를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비는 안 내렸지만 이게 저기 손바닥만 보면 이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비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비는 오겠죠. 아멘. 방주가 뜨고 있어요. 비는 곧 그칠 것이죠. 아멘.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삶이 어렵다고, 삶이 힘들다고 원망이 되십니까? 불평이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어두운 밤이지만 동이 터오고 있다. 아멘. 비는 내리지만 방주가 떠오르듯이 아멘. 아직은 내 삶이 좀 힘들고 무겁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빛이 비쳐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가 그쳤대요. 마침내 비가 그쳤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나는 시간에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40일만 비를 내리시고 끝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방주가 떠올랐다. 아멘. 여러분 방주는 반드시 뜹니다. 아멘. 예수가 주변이 조용해졌죠.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 지금 밖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뭐 망원경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른다고. 그럼 방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노아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주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모르지. 왜? 어떻게 된다고 말씀 안 하셨거든. 성경에는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언제 물이 어떻게 빠진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갑자기 확 빠지더라. 시간 지나니까 점점 증발해가지고 바닷물이 사라지더라.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 많은 비가 왔는데 산을 덮을 정도의 비가 가득 찼는데 그럼 그 물은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 물을요 다 빼시고 다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한이 없어요. 그저 방주 안에 그냥 있는 삶은요 외부와는 단절된 삶이에요. 성경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뭘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추측하는데 한 거는 딱 한 가지야. 뭐냐면 먹을 거 먹고 배변 치우고 뭐 그밖에 뭐 있었겠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유식한 말로 그냥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았어요. 우리 그래 말하잖아요. 도대체 또 뭐하니? 그냥 살아. 근데 뭐하며 사는데? 우리는 항상 말하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꼭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복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임으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내게는 큰일을 안 주십니까? 뭔가 좀 기적적이고 뭔가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박수 쳐줄 만하고 어떤 뭔가 업적을 이룰 만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를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게 되는데 적어도 이름 하나 그냥 집에 명패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명함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중에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는 그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래야만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단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아멘. 방주에서 언제 나갈지 기약은 없고요. 그리고 양식을 얼마나 모아놨는지도 몰라요. 사실 노아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식이 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코끼리 한 마리가 또 코끼리 얘기 나오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함께 먹는 식물의 양이 대충 한 300kg인데요. 300kg, 식물로 300kg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끼가 그런데 하루 3끼 먹고 그거를 360을 먹고 하려면 얼마큼 먹어야 될까요?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는요, 호랑이도 풀 뜯어먹고 사자도 풀 뜯어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온갖 식물을 준비하려면요, 아마 방주에 한 10분의 9는 아마 식량으로 채우고 10분의 1만 동물하고 사람이 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이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더라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방주에 올라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주에 올라타셨습니까? 노아해가지고 방주에 올라탔어요. 여러분은 방주에 올라타셨습니까? 아멘. 방주가 뭐죠? 우리에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방주에 올라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따라하십시다. 맡기는 삶. 맡기는 삶. 맡기는 삶. 맡기는 삶. 무슨 말이냐면 방주는요, 영어로 아크라고 해요. 아크. 법궤도 아크라고 하고 똑같은 건데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네모난 상자를 말해요. 네모난 상자. 그러니까 법궤는 뭐냐면 네모난 상자야. 아크는 네모난 상자야. 방주도 네모난 커다란 네모난 상자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네모난 상자는요, 앞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주는요, 앞뒤가 없어요. 그리고 방주에는 없는 게 참 많은데 뭐가 없냐면 키가 없어요. 핸들이 없어요. 방주에는요, 동력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즉 돛이 없고요, 노가 없어요. 뭐 모터는 당연히 없겠고 엔진 이런 건 당연히 없겠고 키도 없죠, 돛도 없죠, 노도 없죠, 닷도 없죠. 노래 생각나네. 도때도 아니 딸고 사때도 없이 가기도 잘도 한다서 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대로 간 거예요. 인도하신 대로 간 거예요. 떠다니라고 그러고 떠다니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결이 잘 자라면 가만히 있고 물살이 있어서 흘러가면 해류를 따라 흘러가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방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에 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아멘. 떠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7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것도 본문이에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랬어요. 노아가 운전해가지고 육지 찾아 돌아다녔다가 떠다니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부표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부표가 뭔지 아십니까? 표식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그냥 띄워놓은 물건을 말해요. 그거는요 그냥 물결 따라 이렇게 움직여요. 슬렁슬렁 움직인단 말이에요. 밑에 추가 없으면은요 부표가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물론 있어도 강한 바람이 불면 옮겨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을 말할 때 부표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삶이란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서 나름 중심을 잡고 떠다니는 부표와 같이 흔들리면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앞날이 어떨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은요, 물 위에 떠있는 인생이 아니었죠.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땅을 밟고 서 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왜? 땅이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원은 땅이야.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 땅을 밟고 서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인간들이 어디 서 있어요? 방주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주는 땅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물살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하고 지금 똑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도 부표 같은 인생, 우리는 방주 탄 인생. 그럼 세상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어떠한 삶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뜻, 내 뜻, 내 뜻, 내 내 뜻, 생각. 내 생각.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시작. 아멘. 내려놓을 때 확실히 내려놔야 돼요. 그냥 슬쩍 내려놓지 마시고 또 주워가지 마시고. 자, 내 뜻, 내 뜻, 내 생각. 내 생각. 버려. 버려버렸어. 아멘. 따라라. 그리고는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 이제?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죠. 아멘. 내게 오시면 그분이 성령께서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